우리 찬송가 29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293장 찬송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물결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며 이 아침을 시작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잠든 이 시간에 우리를 깨우시고 아직은 어둡지만 이 어둠의 시간 속에 빛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아침이면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건강하게 잘 건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몸이 연약해져 간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혜가 거기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잘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생각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가득한 욕심으로 내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하여 내 몸을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긴장하여 우리의 몸이 경직되지 아니하도록 주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끄시고 도우시사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조금 더 여유롭게, 오늘도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직 모르는 오늘에 너무 급한 판단으로 인하여 나를 더 불안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사 그 옛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인생의 모든 풍파 속에서도 함께하며 동일하게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의 가족들을 건강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몸이 아프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몹시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령이시여, 부모님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더러운 질병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사 넉넉하고 건강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간구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죠. 우리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하라, 또는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이런 표현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뜻은 뭘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일을 하는 것,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하나님의 뜻을 잡게 잡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 건 그때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달라질 수가 있죠. 제가 아시는 어떤 집사님은 야간으로 어떤 대학을 나오셨는데 그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야간에 대학을 나오셨어요. 야간 대학을. 근데 법대를 나오셔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그 사시 준비를 열심히 하셨죠.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금방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계속 아르바이트를 뭐를 하셨느냐면,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그 명동과 을지로 이런 데 가보면 그 양복 하시는 그 가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들어오면 막 양복도 해가고 막 이럴 때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오랫동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부도 잘했지만 이 기술이 좋으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아주 뭐라 그러죠? 그 양복 하시는 가게 일대에서는 아주 좋은 기술자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서로 스카우트 해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막 해가지고 이제 사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저녁에도 가게에서 공부하고 막 이러면 그 주인이 그러더래요. 야, 지금 이렇게 돈 잘 벌고 있는데 이거 해 먹고 살아야지. 그 공부해가지고 언제 저기 그 해가지고 먹고 사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양복 기술자로 이제 시작을 하셔서 한때 이제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사셨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법 공부해가지고 판검사 되고 이러면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는 어때요? 너무 돈이 없으니까 가족 돌봐야지, 또 부모님 돌봐야지, 형제들 돌봐야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거 이제 그 판단을 다르게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판검사가 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양복 기술로 해서 양복 만드시는 그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은 해야지 않은 이 일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요. 그것은 살다가 보면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요.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일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직업이 바뀌기도 하고 부득이해서 바뀔 때도 있고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회사가 망해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나는 그 일을 계속 저기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뭐 교인들을 만나다 보면 뭐 다양한 분들이 많아요. 남편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할 수 없이 권사님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이 몰랐던 그런 자기의 재능을 발견해서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죠. 그게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물어볼 때가 많죠.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것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을 의지하며 산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아멘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뭘 인정한다라는 얘기냐면 오늘의 내 삶의 자리 속에 누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자리거든요.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이 오늘 내 삶의 자리 속에서도 여전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게 여전케 하시고 계속 진행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본문의 말씀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라는 이 표현이 있죠. 장래일 우리가 오늘 잘 모르는데 오늘 우리의 장래 다음의 일들을 하나씩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더불어서 꼭 같이 오늘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같이 읽어보아야 될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1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4장 요한복음 14장에 가보시면 26절 27절
그리고 16장 13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읽으시는 게 참 좋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 내가 너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나 평안하라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때요?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장래의 일입니다. 장래의 일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미래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미래의 시작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 시간부터 요 시간까지는 없어지고 어느 날 다른 시간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의 시간은 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결국 뭐예요? 나의 내일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냐? 오늘을 잘 사는 것이 결국은 뭘 끌어오는 것과 같냐면 나의 미래를 끌어온 장래일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는 게 우리 육신의 삶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40대의 건강은 40대에 건강할 때 그 40대의 건강은 몇 대를 50대를 책임져 주는 거고요. 50대의 건강은 60대를 책임져 주는 거고 60대의 건강은 70대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아예 젊은 날 그냥 엉망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해질 리가 없죠. 그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순간도 단절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의 장래를 알려주시는 분이신데 근데 장래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왜 모르느냐라고 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성령이 제일 먼저 인도하는 자리가 어딘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어디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로 먼저 우리에게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고 한다면 애매한 생각 가지고 공상하고 상상하고 할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돼요. 거기에 내 인생의 뜻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나의 장래일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장래일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그것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우리의 정서적인 기쁨이 뭐가 있느냐 하면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사는 건 고통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이 있다라는 건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명에 있다라는 건 그 고통의 자리 속에 삶의 수고와
애씀 속에 뭐가 있다는 것도 있느냐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것도 아는 자리가 생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장래일이라는 표현은 우리는 먼 어떤 미래를 자꾸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어 헬라어의 그 의미로는 뭐냐면 오고 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오고 가다 또는 이게 오고 가다라는 게 이제 천사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엘코마에이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서 앙겔로스라는 천사라는 단어가 그 합생된 그런 단어이죠. 이 얘기는 나중에 뭐죠? 너희에게 오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다라는 거야. 너희에게 오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오늘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이거 뭐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와 있어? 저 사람 멀쩡한데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하여 뭐 해주시는 분이에요? 설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인정하게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할 때 왜 자기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 질문을 하죠. 넌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22장에도 있는데 그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얘기해요. 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이게 뭡니까? 라고 할 때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다메섹으로 가라. 한 가지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거기에 가면 너에게 말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아나니아를 만나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는데 오늘이라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그것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을 누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설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설명은 우리에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조금씩 알아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옛날 생활을 아직 못 버릴 때죠. 성적 쾌락으로부터 아직 못 벗어날 때 그때에 그가 문득 길을 지나가는데 어린아이의 노래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노래가 들려오는데 그때 들려오는 노래가 뭐였느냐면 톨로레게라는 이런 노래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언어로는 뭐냐면 들어서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그래서 그가 이제 성경을 집어서 들어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그가 펼쳐진 성경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들었죠. 그리스도의 옷 입으라라는 얘기를 하고 그때 본격적으로 그가 이제 회심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가면 오늘의 나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누가 말씀해 주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그 뜻이 무엇일까를 궁금해하기보다는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더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거기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갖게 해주시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면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시면서 오늘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